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제3번째 과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입니다. 오늘 주제 요절은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데요,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군가 질문 중에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인도함을 받는 것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인도하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보내는 영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오른쪽 왼쪽 그렇게 해서 늘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의한 생활은 어떤 면에서 이게 주제가 되는가를 크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큰 주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함께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틀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 함께 포도나무가 하지, 목자와 양, 그 다음에 신랑 신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법,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는 말씀에 의한 생활이죠. 말씀에 의한 생활이요. 말씀에 의한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이거든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고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성격이 강해요.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 기록이고 이제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성격이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법이 많잖아요. 근데 그 법이 있는데 법 자체가 우리의 생활을 다 막 이렇게 항상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우리는 못 살아. 못 살아. 왜냐하면 적당하게 법도 잊어버리고 살고 그냥 있으려니 하고 있어야 되지, 딱 가다가 이거는 뭐 무슨 법인데 이거는 무슨 법인데 이랬다가는 뭐 우리가 못 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가 있더라도 우리가 마귀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귀 보는 점쟁이들하고 찾아가잖아요. 신령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불행한 겁니다. 세상에 참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인간들도 다 보기가 어려운데 꽃도 보기가 어렵잖아. 근데 그거 마귀까지 다 보이면 어떻게 살겠어 사람이. 그래서 안 보이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면 안 돼. 근데 대충 해서 가면은 법의 혜택을 받으면서 법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은혜지. 이게 무슨 법이야, 이게 무슨 법이고 꼼짝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생활도 하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은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뭔가 좀 우리를 딱딱하게 하거나 혹은 우리 속에 그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의한 생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있는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내적인 하나의 그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비밀, 이런 것들을 영으로 이제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어요. 그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로 만들면은 예배가 이렇게 타락되어지거나 혹은 예배가 하급한 겁니다. 보이는 것은 하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라는 얘기는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으로. 그 예배 원리도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계시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신령, 영적인 요소가 있어서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감화 감동을 주는 거는 주관적인 요소고 밝게 하는 거는 객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빛입니다. 빛. 그 말씀은 빛이에요. 조명이에요. 조명. 그 말씀이 있으면 환해. 그 말씀이 없으면 어두워져. 근데 이제 말씀이 있어서 아무리 환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온도차는 있는 거예요. 온도차는. 대낮에도 온도차가 있잖아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그러잖아요. 온도차. 그래서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뜨겁게 하는 거는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죠. 구름기둥, 불기둥 그럽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은 이렇게 위치를 표시하는 거고요. 불기둥은 위치를 표시하는 동시에 또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구름기둥을 시원하게 하는 거고 불기둥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과 성령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한 생활만 멈추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안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의 생활하면 안 되고 말씀 안에 있는 생활을 겸비해서 같이 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 평생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가서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다른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주일날 우리 신조하면서 했죠. 우리가 12신조, 12가지 신조가 있는데, 너 교회 다녀? 예. 예수 믿어? 예. 어디 다녀? 예수교회 장로회 다녀요. 그때 니들이 믿는 게 뭐야? 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쫙 해야 돼. 예. 그 첫째는 뭐냐? 성경이 하나님 맞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 분이 할 때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예. 삼위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위다. 퍼슨. 그런데 이제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한 분이라는 얘기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세는 원, 투 하는 그게 아니라 원이라는 얘기는 same, 같다 그런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같다, same. 뭐가? 본질, 그 다음에 권능, 그 다음에 영원하심이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근거해가지고 우리 장로교 헌법 만들 때 그 표현 자체를 좀 잘못했어. 삼위로 계시는데 본체는 하나시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본체가 하나라는 말이 좀 많은 오해를 일으킨다 해서 본체는 몸뚱이가 하나라기보다는 그 위가 서로 간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 똑같다, 세임이다 그 말이죠. 권능이 똑같아야 되지. 아버지 권능 100점, 아들 권능 80점, 성령의 권능은 60점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삼신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이 똑같다, 본질이 똑같다, 영원하심이 똑같다. 그래서 세임, 같다. 이거는 삼신이 아니다. 근데 분명히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위격이 다르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성령 안에 생활을 할 때 다른 이름이 뭐냐 할 때 성령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보시는 영이에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온다는 얘기는요, 그 발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발출. 그 샘이 있는데 그 샘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나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끊어지지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보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했죠. 그가라고 하는 얘기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셨으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세상은 비었잖아요. 없잖아요. 공석이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동시에 예수님이 뭘로 보내는가 하면 성령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육신으로 해서 인간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계셨는데 이제는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 보내가지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으로 함께 하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승천해서 없어졌지만은 훨씬 더 편재.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게 되면 성령은 계속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의 그 임재를 드러내거든요. 예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면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걸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발전, 진보, 확대되는 그런 효력이 있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서. 그래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영광이거든요. 보혜사 성령 와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파될 때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 의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 우리 속에다가 드러내는 주관적인 신비로운 그런 그 증거 역사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거야. 그게 작용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복음이 선포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사셨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 그걸 성령께서 계속에 증거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효력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 효력을 못 잊게 되면은 그냥 뭐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 근데 내 바깥에 있어서 나랑은 상관없는 분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성령께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따라서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하고 협력하고 보조하라. 같이 뜻을 같이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아직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근데 인간의 모든 것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타락한 것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혹은 잘라져 나간 것들이 있거든요. 상실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이제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옛사람, 그걸 우리가 옛자아라죠. 옛사람. 옛사람하고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은 사람하고 몸은 하나인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요소는 아직도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밥 안 먹는 거 아니고, 내가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저놈이 미운데 그런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배를 안 받을 뿐이에요. 네, 저 미운데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뭘 따라 행하냐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성령 편에 들어가지고 성령에게 순종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의지적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투고 있다 그러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항상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그쪽으로 이기는 쪽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좀 더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편에 쓰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4번 질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했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래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소욕에 순종해가지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송아지가 우니까 눈물 났죠. 젖달라 하니까. 근데 자기 사명은 뭐예요? 벳세메스로 가서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놔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잡아당기잖아요. 근데 이 암소는 어디에 굴복했습니까?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굴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배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도록 해라. 그 성령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죠? 성령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막 기름을 부어주거나 막 우리가 가서 저기 막 노래방 가가지고 세상 노래를 막 불러 제끼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부어요. 그렇게 안 해요.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이 있죠. 말씀이 빛이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접하고 있을 때 성령의 그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깜깜한 데 가서 헤매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좋은 일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늘 말씀과 성령은 짝이라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굴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지배하는 능력이 100이면 그 사람 완전한 거예요. 근데 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근심이 많아지게 되면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 한 6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죄 짓고 나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처럼 바세바 사건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근심에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성령이 계시는데 탄식만 해. 네가 왜 그러니? 그러고 탄식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 성령의 일에 박수를 치고 함께 나가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악령을 가진 사람하고 자꾸 따라다니면요, 그 영이 옮아오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요,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할 때.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자, 5번.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뭐 한다고요? 가르치고 선생님이다. 근데 뭘 가르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또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삼신이 아니라고 한 얘기는 아버지의 뜻하고 아들의 뜻하고 성령의 뜻하고가 서로 다르면 싸움나. 그러면 이게 찢어지는 삼신이죠. 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뜻하면 예수님이 뜻하는 거고 예수님이 뜻하면 성령이 뜻하는 거고 항상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고 3일만에 부활할 거라니까 베드로가 펄펄 뛰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가르쳤는데 그 당시로는 뭐예요? 예, 제자들은 알아먹지를 못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하신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보내냐면 그 성령을 보내잖아요.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얘네들이 깨닫지 못한 거야. 그게 보충 수업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학습 미진이잖아요. 낙제생이잖아요. 예?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베드로가 나중에 뭐 했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이랑 같이 안 있었어요. 그러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거지. 성령 보내가지고 그걸 다 바로잡는 거예요. 예,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 줬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성령께서 주로 가르치는 것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예?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어떠고 예수님 뭐고 성경 말씀이 뭐다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는데 자꾸만 황룡산 가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 뭐 하라고 그러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세상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 뭐 어떻게 하면 돈 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이런 얘기는 거의 다 악령일 가능성이 많아요. 천사를 가장한 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관이 많이 되면 그 성령 맞는 거고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를 확실하게 확신시켜서 깨닫게 해주신 성령이 맞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일 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 네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큰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해요. 성경에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해도 나는 아니라 그래. 꼬꾸라지는 사람은 왜 꼬꾸라지냐면 성령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가르치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기고만장했잖아요. 근데 막 그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뭐예요? 내가 말씀 잘 지킨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는 겁니다. 성령은 교사이다, 성령은. 그래서 여기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이거가 성경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그 문법적인 해석을 하거나 역사적인 해석을 하거나 라고 하는 것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성경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히브리어는 이렇고 헬라나 이런데 그런 겁니다. 옛날의 역사를 보면은 그랬습니다. 뭐 이걸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좀 말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어부거든요. 출신이 어부예요. 그렇게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배워가지고 아주 학식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베드로의 설교에 이렇게 파워가 있었냐, 권능이 있었냐? 그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걸로 우리가 전달한다. 예를 들면 설교자는 성령에 의해서 설교를 하는 거고 듣는 사람들도 성령에 의해서 듣고라고 해야지 성령께서 가르친다. 티처, 교사인데 성령께서 교사가 돼서 교사를 세워서 회중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고 자꾸 보다 보면은 왜 그렇게 그 어떤 세상적인 거 혹은 또 어떤 지식적인 거 혹은 그런 거로 자꾸 가는가. 그게 안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법적인 해석도 있고 신학적인 해석도 있어요. 역사적인 해석도 있고 신학적인 해석도 있는데 또 신학을 아무리 얘기를 해 소용이 없어. 신학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신학 강의지 뭐.
영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데, 그걸 그걸 영적으로 전달해야 되고 영적으로 받아야 된다니까.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이걸 탁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탁 하게 되면요, 아 싫어, 이렇게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딱 마음을 막아버리고요, 거기서 다시 딱 대적을 하는 거예요. 성령 뿌리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그 음성을, 깨달음을 받기를 원해야 되지. 그래야지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칠 때 어떻게 역사하는가. 루디아라고 하는 빌립보의 사업가가 있잖아요. 자주장사, 옷감, 예? 염색. 그런데 그 루디아가 바울이 이제 그 강가에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개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 그러니까 루디아가 이제 회개해가지고 빌립보의 최초의 가정교회가 루디아의 집입니다. 간수가 회개해서 그 간수의 집도 빌립보의 교회고요. 이 루디아도 사업가인데 예수님 영접해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 가정교회가 되는데 그게 유럽의 최초의 교회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루디아가 회심할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그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보면요 교회에 이게 학력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예, 세상적인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그거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면이 약하면요 못 받아들여요. 근데 뭐 사실 글 못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옛날에 글 제대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만 학교 교육에 맞춤법 교육을 잘 안 받아서 그래. 지금 애들도 다 비슷해요. 예, 핸드폰 이모티콘이나 날렸지 뭐 글 쓰라 그러면 엉망이잖아요. 뭐 옛날에 학교를 못 가가지고 뭐 한글 맞춤법 못 하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요 다 은혜 받았어요. 다 은혜 받았어. 성령이 가르치는 교사가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도 보면 교사들이 성령의 교사가 되도록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얘들아, 그렇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가르치게 하고. 그러면 12신조 같은 것도 초등부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지, 당연히. 믿어서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12신조를 다 믿어야지 사실은 그 세례를 받는 거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서 우리 문답도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문답은. 사실은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거는 천주교에서 많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천주교는 문답 하루 만에 안 해요.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믿든 말든 간에 가르치는 과정을 다 해야지, 성당 세례를 주고 그래요. 그게 우리 교회 좀 엉터리예요. 그게 엉터리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공부 잘 해야 되거든요. 공부 잘 안 해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게. 6번. 성령께서는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랬죠? 같은 얘기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은혜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은혜는 뭐라고요? 거저 공짜인데, 요거는 성격을 말하는 거라 했죠.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땀 흘리는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이 모든 것, 일용할 양식이나 이런 모든 것은 뭐냐면 성격상에 있어서 은혜고 선물이라고 합니다. 거저 준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저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게 뭐냐면 성령,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께서 이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데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이게 육신적으로 받는 건지 성령으로 받는 건지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네, 성령으로 받을 때는 바울이 병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건 영으로 받는 겁니다. 왜? 병 고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해서 그런 걸 주신다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뭐라고? 은혜라고. 그건 뭐야? 성령이죠. 성령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야.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가지고 우리가 할 때 저런 거 있죠. 요즘 힐링 많이 해가지고 막 치유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치유와 성령의 은혜 그것이 최종적이고 가장 깊은 것입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의 그 이상인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은혜됨을.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켰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 했거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그랬잖아. 근데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다 쳐죽여야 돼. 부모가 나한테 뭘 했어? 네가 나한테 가해했어? 그럼 다 쳐죽여야 돼. 이런 식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원수 중에 원수가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원수 중에 원수가 누구예요? 부모요. 알았어요? 그게 은혜의 문제지. 방송 나가지고 그런다니까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어떡 말하는데 그 수준에서는요, 그거밖에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심해. 은혜 요소가 없어요. 자기 치유받았다는데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 치유 못해요. 은혜 요소가 있던가요? 바울이 그렇게 악랄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몸의 병도 은혜네.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 봤어요? 내가 명이니까 와서 내 거 하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약장사들이 많습니까? 종편에 나와서 하는데 소위 말해서 쇼 윈도우 의사라고 와서 매출 올리고 한의사 나와서 뭐라 그러면 그 사람 약은 엄청 비싼데 막 팔리고 유산균 누구 유산균이라고 유산균이 또 두 개가 있어. 똑같은 거지. 상품은 똑바로 벗어 먹으면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요? 마케팅을 해서 막 뒤집어 씌워놔가지고 막 했는데 그건 은혜 요소라기보다는 뭐냐면 그거 다른 거죠. 좀 상업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 오면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세상적인 그런 은혜를 구하면 안 된다니까. 그 이상이라니까.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성전 출입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그 은혜다. 그거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가 와서 나한테 대접을 잘하라고. 그럼 호텔 가지 그랬어. 가보면 내가 호텔을 못 간다는 게 될 거야. 다 돈이요. 차 한 잔 마셔도 몇만 원이고, 식사 한 번 하면 몇십만 원이고, 하룻밤 자면 50만, 100만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겠어? 은혜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초가상관도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지. 성령께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는. 자, 7번. 기도에서 성령의 역할은 뭐냐?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대.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성령이 기도하냐?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냐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뭔가를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가서 우상한테다가 절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리고 답답하니까 자기 가슴이나 두드리고 온갖 걸 다 해보지만은 올바른 기도의 대상이나 기도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게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한나 같은 경우도 그랬겠죠. 한나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죽겠는데 첩이 그냥 아들을 쑥 나가지고 그 다음에 막 나를 막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니까 열받아 죽겠습니다 라고 하잖아. 기도가 되니까 지금 안 되지. 기도한다 해서 막 아들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그럴 때 뭐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내가 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와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우리 안에서. 왜? 성령은 항상 예수 믿고 나서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성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주하신다 했잖아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계시면서 네가 기도할 때야. 기도가 안 되니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마디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봐.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입 열어서.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찾아야 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봐. 근데 이걸 안 한다니까. 사람이 힘들고 시험 들잖아요. 안 해요. 입 딱 다물고 안 해요. 그냥 죽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봐. 성령께 시키는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가지 말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란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걸 시키니까 거기까지만 하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냐?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안 보이잖아. 그리고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말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이렇게 그 고립감과 그 다음에 막 무기력감과 그 다음에 뭐 두려움이라든지 혹은 뭐 뒤죽박죽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데다가 우리는 뭐가 항상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게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로 방해하는 거예요. 아픈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솔직히. 아픈데 아야 소리 나오지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좌절하거나 화가 나지 막 기도가 출출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그래도 순종해서 기도를 시킬 때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하면 그게 이제 기도가 되어서 그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뭐를 하는가 하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눈 감고 있는데 까맣고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부적 같은 것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할 때 뭐 눈에 보이는 뭘 찾아가서 막 들으려고도 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증거를 만지려고도 하고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쓰잘데가 없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중보자죠. 중보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보자예요. 근데 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하늘에 계시잖아. 하늘에 우리가 어떻게 가? 못 가지.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를 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신다고. 근데 그 자격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하늘에 소리를 질러봐도 어떻게 형편상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네가 말해봐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안내하는 거. 네가 지금 표현이 잘 안 되냐? 그러면 우리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만요 이 전달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전달이 뭐냐면 성령의 탄식으로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너무 이렇게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기도문을 멋지게 써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내가 다 해야만이 기도가 된다. 그거는 우리 예배 시간에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어떻게 다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도 우리의 기도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뭐로? 성령께서도 표현해서 아버지 앞에다 전달한다. 8번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다 성령 받았다. 그 증거가 뭐냐 할 때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거의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다가 거기다가 잡상인들이 가서 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가족관계로 부르라 했죠. 그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을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서 가족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9번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십니까? 그랬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성령이 친히 증거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있는데 여럿입니다. 증인이 여럿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이 우리 증인이에요. 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알아요. 이렇게 증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증인보다도 내 스스로의 고백 증인이 진짜인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의 고백도 사실은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증거하는 거죠. 너의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다. 너 그렇게 믿니? 라고 할 때, 나 믿어요 라고 할 때 성령께서 그래 확실해 너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증인 중에서도 최고의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확실하게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 성령의 증거. 성령이 성령을 증거하는 거죠. 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조적인 기능으로 불러오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의 증인은 뭐냐면 성령인데, 그럼 성령의 증인을 뭐가 하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중에 보면,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빛이다. 내가라고 하는 말 썼잖아요. 아이, 에고. 다른 게 아니라 나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봐야 신빙성이 없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줘서 성령의 증거를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고백하는 거죠. 성령이 보장하는 거죠. 얘 믿는 사람 맞아요. 확실하게. 확실한.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막 섞여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 가서 보면요. 진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거듭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가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다시 하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 가짜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자작인 거예요, 자작.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봤어요라고 할 때도 사실은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니 성령께서. 10번째 질문이요.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랬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성령의 전이다. 전이란 얘기는 뭐냐면 성전, 집입니다. 집. 그러면 여기 성령의 집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가 성령의 집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성령을 모시는 그런 생활을 해야지, 예수님이 성령을 계속해서 보내서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전이다. 성령의 전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 우리 안에 정말 내 집이 아니라 성령의 집이 되도록 해라. 예수님의 집이 되도록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알려진 경건서적 중에 아주 작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소책자 있죠. 손바닥만한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내 마음이 성령의 집이라고. 그러면 성령의 집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집을 우리가 잘 가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주방이 있고요. 또 서재가 있고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오락실이 있고 다락방이 있고 그래요. 우리가 집 사는 구조들이. 아파트는 뭐 다락방 잘 없는데 아무튼 간에 보통 사람들이 사는 단독으로 지은 집에는 이런 방들이 있잖아요. 그 방들의 주인이 뭐냐면 전부 다 주님이 되는 거고 성령이 되도록 하는 거. 예. 주방에는 먹는 거 하잖아요. 먹는 거. 잘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성령의 전이 되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주인 되는 집 주방은 뭐 하죠? 날마다 좋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일이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그 다음에 서재는 뭐예요? 책방이잖아요. 책방. 책방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성령이 주인인 성령의 전인 집에서 책방은 뭐냐?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겠죠.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그 사상을 바꿔놓고 그거를 관할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식을 바꿔놓고 그거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실에서는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함께 앉아서 차도 마시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거실. 교제 공간 아니에요. 교제 공간. 그러면은 성령이 이렇게 주인 되는 집에는 뭐냐? 교제할 때 누구랑 교제하겠어요? TV하고 교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TV들. 성령과 교제를. 주님과 교제를. 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식구들이 누리게 되고, 내가 누리게 되고, 교제의 시간을. 그 다음에 침실에서는 뭡니까? 침실은 잠자는 데 아니에요. 잠자는 데는 부부간의 사랑이 있고 비밀스러운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 다시 말해 영적으로 간음하는 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 공간은 침범당하면 안 되고 항상 순결하고 사랑이 보존되는 공간으로. 그 다음에 오락실은 재밌게 노는 데죠. 오락실 놀 때도 놀이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가서 막 부시는 거하고 놀면은 파괴적이게 되는 거고, 뭐 가서 이렇게 뭐 인형 놀이 할 때도 이렇게 인형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 놀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전이라 그러면 뭐 극장도 못 가고 뭐 산책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가더라도 잘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바뀌어서. 예, 그래서 그 사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옛날에는 올레길 그러면은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올레길 소개하는 게 있는데 뭐 한국의 둘레길 뭐 해가지고 종편에서 각각 다 하더라고 하는데, 일단 영상이 굉장히 좋더라고. 제가 거의 안 보다가 최근에 이렇게 잠깐 보니까요, 드론으로 촬영을 하니까 진짜 그림이 잘 나오더라고. 내가 가면 그거 안 나오거든요. 내가 가면은 일단은 잘 안 걸으려요. 우리는 가면. 제주도 가면은 이쪽에 무술포 쪽으로 가려면 그쪽에 뭐가 나오나요? 산 있잖아요. 산방사 저 있고 하는데, 그죠?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런데 가면 그 그림을 한번 딱 보려고 그러면은 서너 시간 걸어야지. 그 쫙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 맛에 가는 건데,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니까 드론 띄워가지고요, 쫙 보여주니까 진짜 옛날이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만 해가지고요, 잘 안 나왔어요. 하늘에서 막 찍으니까 멋있더라고요. 근데 또 가면서 그 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 근데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제 역사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이 PD가 이제 코칭을 잘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예, 해가지고 뭐 살아가는 얘기들 이런 거를 이제 그 걷는 길에 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가면서 온갖 얘기도 하고 부부싸움 하는 얘기도 하고 시어머니 욕도 하고 많이 하잖아, 그치? 제주도 올라가는 사람은 시어머니 미워서 도망간 사람 많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 못 하니까, 그래서 뭐 사는 게 뭐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겠지 뭐 해서 이제 다 좀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그 여행하는 길에서. 그러니까 수준이 엄청 높더라고. 굉장히 철학적인, 뭐 문화적인, 역사적인 이런 걸 막 섞어서 막 하니까 높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똑같이 살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데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막 돈이나 쓰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구석구석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와 그 음식 같은 거 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 평생 가도 못해,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게 이제 신앙생활 평생 계속되는 건데, 오락실 바뀌어야 되거든. 오락실 그냥 돈만 내고 시끌시끌한 데 가서 막 돈만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취미가 또 생각이 늘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락방, 숨어있는 방에 죄가 있으면 끄집어내서 다 신고하라고, 다락방에 숨겨놓은 거. 그런 게 이제 그 예수님 모시고 사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그 성화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생을 이렇게 삶 속에서 모든 영역의 것을 주님 중심으로 바꿔내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또 다른 버전으로 말하면 성령의 전인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의 전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시간과 공간이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거를 성령 의지에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혼자 산다,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연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자연과 친하면서 사는 것에 다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거기 외롭고 무섭고 힘들어서 못 살 거예요. 근데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거는 자연과 교감 내지는 자연에서 느끼는 거를 자기는 참 세상보다 좋다 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뭐 산속에 가든 뭐 아파트에 들어있든 뭐 회사를 가든 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더 차원이 높은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데 성령의 집이다고 내 삶이 내 마음이 성령의 집이고 우리 가정이 성령의 집이고 내 삶이 성령의 집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짓는 집 속에 들어가서 잘 살도록 해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그거는 너무나도 이렇게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또 그 살아가는 그 하나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서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달콤, 새콤, 그 다음에 뭐 배고플 때 풍성한 거,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죽기 전에, 병들기 전에.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커피를 마시지만은 커피 자체도 있지만은 그 분위기라든지 그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지하실 아무 데도 없는 시커먼 데서 아무리 좋은 커피를 줘도 그 커피는 그 커피야 그냥. 근데 이렇게 전망이 좋거나 사람들이 와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있는 이런 데 가서 마시면은 똑같은 커피인데도 커피가 비싸. 그래도 커피가 맛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마음으로 느끼고 작용하는 그런 거죠. 마음으로 느끼고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으로 갖는 거고요. 우리 마음의 즐거움으로 갖는 거예요. 노래도 하고, 뭐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거나 우리 마음을 괴롭힐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을 부유케 하고 하는 그렇게.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집을 지어서 함께 살자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개발하는 거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개발하고 그 성령 안에서 삶에서 주는 그 즐거움과 복락이 있죠. 성령이 주는 즐거움. 그거를 누리고 사는 것은요, 차원이 또 다르게 다른 거죠. 또 다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것은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지진 복고가 아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런 어떤 영적인 복락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누리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영적인 삶의 풍요로움과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기도 많이 하면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응답도 받잖아요. 근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영적으로 더 이렇게 심화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 중에 영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즐거움과 그런 거를 갖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들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그런 걸 행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많은 부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열매가 되기도 하고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육신적인 그 이상인데요. 영적인 건데 그것은 막 이렇게 무당이나 이런 막 신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구분 못하게 막 하는 이런 영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 그분의 그 영광과 능력과 영원하심과 본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있죠.
사랑, 인내, 화평, 오래참, 자비양, 충성, 절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 영이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사는가가 진짜 복락의 삶이다. 복락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 삶은 우리가 새롭게 본어게인한 삶의 그 미래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완성, 이해, 완전함에 대한 방향성이 되게 보겠어요. 성령 충만한 삶. 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데 늘 말씀에 의해서 또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정말 열매 맺는 생활, 또 행복한 생활, 부유한 생활, 또 축복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 있도록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게 하지 말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꿈꾸고 협력하고 가꾸고 또 성령의 집이 되도록 해서 죄가 뿌리를 내리거나 죄가 와서 훔치거나 죄가 와서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 안에서 지켜주시기 원하고 영혼이 잘 되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